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고 계신 분들 중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편안한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많은 분들에게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매일 밥상을 마주하는 그 사람, 30년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 사랑으로 인연을 맺고 100년의 약속하며 모진 세월을 함께 건너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화가 없습니다. 밥은 같이 먹는데 말이 없습니다. 각방을 씁니다. 여행을 가도 따로 다닙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둘만 남았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졸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황혼 이혼 서류를 뽑아두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참고 삽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이 나이에 혼자 살기도 두렵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살다 보니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맞지 않았는데 몰랐던 것입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답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부처님은 부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막연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도리를 5가지씩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꼴라삐따라는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현생에도 내생에도 이 아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이 아내 나꼴라마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현생에도 내생에도 함께하고 싶다면 믿음도 같고 계율도 같고 보시도 같고 지혜도 같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결론에서 다시 만납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부처님은 부부 관계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셨습니다. 막연하게 사랑하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부부를 어떻게 분류하셨을까요? 앙구따라 니까야에 쌍생활의 경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부부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신 경전입니다. 그 분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유형, 아귀와 아귀가 사는 집입니다. 아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아귀는 목이 너무 가늘어서 아무리 먹어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굶주리고 항상 갈증을 느끼고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아무리 받아도 더 원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믿음도 없고 계율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으며 지혜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귀 같은 사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받으려만 합니다. 둘 다 상대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뻔합니다. 끝없는 갈등, 끝없는 불만, 끝없는 원망. 이것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 아귀와 천신이 사는 집입니다. 한쪽은 아귀 같고 한쪽은 천신 같습니다. 천신은 아귀의 반대입니다. 믿음이 있고 계율을 지키고 베풀 줄 알고 지혜가 있는 사람.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천신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사실 가장 힘든 경우입니다. 천신 같은 사람은 베풀려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 아귀 같은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더 요구합니다. 감사조차 모릅니다. 결국 천신 같은 사람이 소진되고 지쳐갑니다. 그 지침이 억울함으로, 억울함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한쪽은 열심히 주는데 한쪽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 불균형이 세월을 두고 쌓입니다. 세 번째 유형. 천신과 아귀가 사는 집입니다. 두 번째와 반대입니다. 역할만 바뀐 것이지 구조는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별도로 나누셨습니다. 남편이 아귀이고 아내가 천신인 경우와 아내가 아귀이고 남편이 천신인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 갈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현실적 차이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 천신과 천신이 사는 집입니다. 둘 다 믿음이 있고, 둘 다 계율을 지키고, 둘 다 베풀 줄 알고, 둘 다 지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받은 것보다 더 주려 합니다. 서로 감사할 줄 압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비난이 아닌 이해로 봅니다. 그 집에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더 나아지려는 과정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네 번째 유형을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유형의 부부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당신은 지금 아귀입니까? 천신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잠깐 그 불편함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 불편함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네 가지 유형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천신에 가깝고 내 배우자가 아귀에 가깝다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왜 내가 아귀 같은 사람과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이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잠깐 여기서 덧붙이겠습니다. 아귀와 천신이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좀 낯설고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아귀라고 부르는 것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 비유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귀는 사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굶주린 존재입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항상 허기진 존재입니다. 그 굶주림이 욕망으로, 욕망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귀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귀의 상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희망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시당하는 느낌. 내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 이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 이 장면에서 남편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쉬고 싶은데 왜 자꾸 말을 거냐는 피로감.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짜증. 뭘 어떻게 해줘도 불만이라는 억울함. 두 사람 다 상대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좀 달라지면 이 집이 평화로울 텐데.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면 뭔가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 상대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 이것도 집착입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끄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아내가 내가 피곤할 때는 말을 걸지 말아줘야 한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집착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고통의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집착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엇이 됩니까?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고, 서운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관계가 굳어집니다. 30년을 살면서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분노가 쌓입니다. 그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참기도 합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 자체가 사라집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지붕 아래 남남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의 통찰이 날카롭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신은 배우자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이 3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30년은 다를 것 같습니까? 냉정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30년 동안 상대를 변화시키려 했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대에게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고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고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바뀌고 싶을 때, 혹은 바뀌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깨달았을 때 바뀝니다. 외부의 압력으로는 표면이 잠깐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의 답은 포기가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 상대에게 향해 있던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업의 거울이라는 표현은 경전에 나오는 용어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직접 이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업과 과보의 원리를 현대적인 관계론으로 풀어낸 해석입니다. 이 점을 먼저 밝혀두고 시작합니다. 다만 그 원리는 경전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짓는 행위는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업과 과보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 그 고통과 갈등과 불편함이 어디서 왔는가?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내가 지어온 업의 과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섬세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것에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내 말을 무시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아내는 평소에 남편의 말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까? 남편이 뭔가 이야기하려 할 때 아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은 반대로. 아내가 항상 잔소리한다고 남편이 불만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을 잘 안 지킵니까? 말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업의 거울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받는 것이 어느 정도 내가 관계 속에서 짓고 있는 것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배우자에게서 가장 못 견디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무시당하는 것, 통제받는 것, 감사를 받지 못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불편합니까? 단순히 상대가 나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내 안에서 오래된 상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대개 어딘가에서 무시당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인정받는 것에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목마름이 배우자의 행동을 통해 매번 자극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는 새로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있던 상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의 거울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비춰진다는 것. 이 관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남편이 의사결정을 항상 혼자 합니다.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설득하고 요구합니다. 30년을 그렇게 했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업의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에 이렇게 민감한가?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나는 평소에 내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표현하지 못하고 쌓아두다가 폭발하는 패턴이 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합니다. 상대를 탓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탓해서 30년 동안 그게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업의 거울을 보는 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뀔 때 관계의 역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업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 과보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짓는 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을 지으면 새로운 과보가 생겨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업을 지을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막연하게 마음 고쳐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생전에 시갈라세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6방향의 절을 했습니다. 동서남북과 위아래.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6방향의 절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어느 날 부처님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시갈라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6방향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 부부 관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배우자 방향을 서쪽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5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읽어도 놀랍도록 현실적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남편의 5가지 도리입니다. 첫째,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존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아내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 없을 때도 아내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머지 4가지가 다 흔들립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도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나는 아내를 존중합니다. 나쁜 말 한 적 없고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중의 부재는 나쁜 행위가 아니어도 드러납니다. 무관심으로, 무시로, 당연하게 여김으로. 아내가 밥을 차렸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내가 새 옷을 입었는데 모릅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이것들이 존중의 부재입니다. 둘째, 아내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멸시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직접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아내의 말을 끊습니다. 아내의 판단을 비웃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합니다. 아내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예민해지거나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것이 남편에게는 더 참을 수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아내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원문에서 이것은 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더 넓게 해석하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한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내를 믿게 만든 것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이 쌓이면 신뢰가 됩니다. 작은 배신이 쌓이면 불신이 됩니다. 불신이 쌓인 관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내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가사와 살림에 있어서 아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하십시오. 아내의 판단을 존중하십시오. 아내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아내의 권위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해온 남편에게 아내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영역을 내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인정이 없으면 아내는 평생 이 집에서 손님처럼 삽니다. 의사결정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무기력해집니다. 다섯째, 아내에게 장신구와 의복을 드리십시오. 2500년 전의 표현이라 장신구라고 했지만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필요와 바람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아내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내의 기쁨을 위해 뭔가를 하십시오. 이것이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을 때 아내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 집의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일 뿐이구나라는 뼈아픈 자각입니다. 자, 이제 아내의 5가지 도리를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내의 5가지 도리입니다. 첫째, 집안일을 잘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청소하고 요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물리적인 정리만이 아닙니다. 분위기의 정리도 포함됩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평과 잔소리가 쏟아진다면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집니다. 집이 쉼터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편의 친지들에게 잘 대하십시오. 남편의 부모, 형제, 친구들을 환대하십시오. 그들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을 통해 남편의 세계를 이해하십시오. 많은 부부 갈등이 시댁과 처가 문제에서 옵니다. 그 갈등의 뿌리에는 대개 상대방의 가족을 내 편이 아닌 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남편의 가족을 경쟁자나 침입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있게 한 사람들로 보는 것. 그 시각의 전환이 많은 것을 바꿉니다. 셋째, 남편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앞서 남편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신뢰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남편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의 신뢰는 오랫동안 쌓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배신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이 관계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넷째, 남편의 재산을 잘 지키십시오. 원문의 표현은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힘들게 이루어온 것들을 존중하십시오.
남편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남편이 가져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많은 남편들이 이것을 가장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많은 아내들이 이것을 가장 원합니다. 내가 집에서 하는 일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집안일도 노동이라는 것을 인정해줬으면 하는 마음. 서로가 상대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관계는 점점 건조해집니다. 다섯째, 집안의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능숙하십시오. 이것은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대적으로는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배우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10가지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해야 할 것들은 어렵고 상대가 해야 할 것들은 왜 안 하나 싶은 그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상대가 먼저 해줘야 내가 한다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내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존중해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존중합니다. 상대가 감사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나는 변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30년 동안 효과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던 나꿀라 부부로 돌아가겠습니다. 나꿀라 삐따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현생에도 내생에도 아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4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이듬, 계율, 보시, 지혜. 이 4가지가 같으면 현생에도 내생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방향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계율이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보시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푸는 것에 대한 태도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 인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는 눈의 깊이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려는 노력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비슷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에 대한 판단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방향에서 같으면 작은 차이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과 배우자는 이 4가지에서 얼마나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나는 이 4가지를 스스로 얼마나 갖추고 있습니까? 2, 배우자가 이 4가지를 갖추도록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2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간다면 그것은 대개 내 변화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배우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먼저 베풀면 그 베풀미 배우자의 마음을 바꿉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나꿀라 부부의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나꿀라 삐따가 아팠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내 나꿀라 맞다가 남편 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걱정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실을 잡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 편히 가십시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나러 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나꼴라 삐따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나꼴라 마따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을 깊이 아꼈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이끌어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입니다.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스스로 서 있으면서 상대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부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셨습니다. 아귀와 아귀, 아귀와 천신, 천신과 아귀, 천신과 천신. 어떤 유형으로 살 것인가는 외부 조건이 아닙니다. 각자의 업이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미해결된 업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부의 도리는 구체적입니다. 존중하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배신하지 마십시오. 권한을 주십시오.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것들이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매일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새로운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꼴라 부부처럼 현생에도 함께하고 싶은 부부가 되려면 4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믿음, 계율, 보시, 지혜. 이것들을 내가 먼저 갖추는 것.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등불이 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 생전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배우자가 내 등불이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등불이 되십시오. 그 빛이 상대를 밝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견자의 다락방이었습니다.